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7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이죠. 순교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을 이제 지내다 보면 마지막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치 노을처럼 이렇게 노을이 딱 떨어지면서 그 끝이 붉게 물들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생명의 끝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또 뭐 아름답기까지를 기대하지 못한다면 뭐 깨끗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갖는 소망이에요. 또 이렇게 오래오래 이제 요즘은 살다 보니까 끝 부분이 어느 때는 너무 사람들 보기에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걸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중에 보면 참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러워요. 저도 이제 장례를 많이 치러보지만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정말 사모된다. 정말 이게 끝이 어느 때는 이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런 걸 보면 본인도 괴롭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거로 이렇게 시달리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위 치매나 이런 게 걸려도요, 그 스스로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직접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 가실 때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암으로 또 치매로 중풍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약주를 많이 드신 그런 어떤 끝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병수발을 다 했는데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또 그분이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오래전에 헤어진 따님이, 저에겐 누나였죠. 따님이 오셨는데 아버지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있으려고 이렇게 됐냐고 막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막 아버지를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눈물을 줄줄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다 이렇게 돼도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물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서 마지막이 좀 깨끗하고 좀 우리 실버스쿨 그 마지막 구호처럼 10988-234 9988-234에서 10988-234로 시대에 맞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고 기도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의 모습도 그렇게 잘 마무리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가상 7원을 남기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들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데, 근데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그런 말씀을 하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 그 다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마지막 말씀을 누가 하냐면 오늘 누가 해요?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가장 닮은 모습으로 가신 분이 누구냐 하고 말할 때 뭐 십자가를 지진 않았어요. 돌에 맞으니까. 근데 그 마지막 모습 있잖아요. 남긴 말씀이 가장 유사한 분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죽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돼요? 지금 돌 맞잖아요. 특별히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는데 돌이 그냥 사람이 한 대 맞는다고 죽나요? 그러니까 수없이 맞았을 거라고요. 아주 그냥. 그리고 돌에 맞으면 제가 돌에 맞은 모습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이게 경직이 되고 이게 막 이게 막 로봇처럼 움직여요. 몸이 돌에 맞으면. 그러니까 그 처절한 죽음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 무슨 생각이 나겠어? 근데 뭐라고 해요? 오늘 한번 보실까요?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하고 똑같죠.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그러니까 그 정신없는 중에 혼절 중에 아마 거의 정신이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가셨어요. 너무 멋있게.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고귀해지는 것은 그분의 죽음의 형태, 이렇게 뭐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주님 영혼을 받아달라 그러면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형태, 아니면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일어서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가시거든요. 에베소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죽음의 형태, 끝의 모습.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어요. 그건 뭐냐면 그 죽음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분의 살아있을 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죽냐보다, 어떻게 죽냐도 기도해야죠. 주님 깨끗하게 어려움 주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고 그리고 깔끔하게 가게 해주세요. 은혜롭게 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그 죽음의 어떤 형태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남긴 족적이 뭐냐.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담긴 스데반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어떤 의미, 그 삶의 어떤 모습들, 그게 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일평생,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삶,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삶이 마지막에 섰을 때 인생을 그렇게 한 100년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 한들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뿐이면 그렇게 살면 제일 좋아요. 나도 이 세상만 있으면 먹고 놀고 향락과 쾌락과 일락을 구하면서, 왜냐면 살아 100년 요것만이라면 그렇게 살다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뻔히 알아. 이 세상 말고 또 무슨 세상이 있어요?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사는 생 말고 영으로 사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불을 보듯 뻔히 아는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을 때 다 겁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뿐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100년인데 다른 세상은 영원이거든. 근데 이게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죽을 때가 됐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이 두려움, 그리고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분 없이 내 삶을 내 삶대로 살아온 이 두려움, 불안, 이게 사람을 이빨을 갈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워 죽을 고통이죠. 죽는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이제 쓴단 말이죠. 그분 앞에 쓰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살지도 않고 내 삶과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 살았던 생들은 다 이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진짜 이 땅 주어진 100년, 이제 뭐 주어진 게 100년이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뭐 다들 서로 피차에 뭐 몇 년 안 남았네요. 예? 자, 근데 이제 그 앞에 쓴단 말이죠. 이 생이 여기까지면 그냥 끝내주게 놀겠어요. 저도 잘 놉니다, 여러분. 잘 놀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예, 잘 놀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먹고 노는 게 학생 때 잘 먹고 잘 놀고 그래봤자 뭐예요? 시험 때 수능 본 애들 그때 후회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생 100년 주어진 거 잘 먹고 잘 논들 뭐예요? 이제는 진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먹고 놀았냐, 잘 즐겼냐, 뭐 이렇게 권세를 누렸냐, 명예를 누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의 목적, 인생을 주신 분, 그 창조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네. 아니 사우디에 간 남편이 옛날 이거 비유 많았잖아요. 돈을 계속 보내줬는데 사우디에서 그냥 그 건설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이 부인이 이걸 갖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가정을 위해 잘 써야 되는데 그냥 먹고 나가서 놀고 그냥 카베라 가고 그냥 가서 흔들고 그냥 맨 술 먹고 그러고 있다가 남편이 어느 날 온다고 연락이 왔어. 그러면 그 재산들 다 날리고 탕진하고 그러면 그 부인이 오는 남편을 즐겁게 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떡하냐 도망갈 뭐 별 생각 다 하겠지. 그게 똑같은 비유잖아요. 이제 인생 100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는 먹고 놀고 그 여자처럼 다 탕진해 버려서 그게 그 앞에 쓸 때 그게 쉽냐?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 스데반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의 평소의 삶이 그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이 7을 택할 때 제일 먼저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택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7명 중에 제일 앞에잖아요. 연장자고 연륜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근데 보세요. 스데반에 고를 때 성령과 영성이죠. 지혜와 지성이죠.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대인관계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영적으로도 굉장히 충만하고 지성적으로도 온전하고 역사 해석 우리가 봤잖아요. 이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사람보다 완벽한 역사 해석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보다, 그 다음에 바울보다 더 탁월한, 누가보다 더 탁월한. 그러니까 이 내용상 이렇게 완전한 역사 해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러니까 굉장한 지성이라고요. 엄청난 지성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칭찬받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의 평소의 삶이야. 왜 칭찬받았겠어요? 사람에게 내 거 내가 먹고 내가 벌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살면 절대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아무리 부자라도요, 자기가 그냥 끌어안고, 아무리 권세 가진 사람이라도 그거 그냥 막 지 좋은 대로 막 그냥 통치하고, 자기 권세 부리고 이러면 칭찬해요? 뭐예요? 욕하죠. 욕해요. 삭개오처럼 저 욕한다고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영성 충만하지, 지성 충만하지, 삶을 나누지, 헌신하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요. 제일 먼저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영성과 지성과 인격이 충만하려면 이게 사람들에게 익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소문이 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저분. 그러니까 뭐 하면 안수집사 뽑는데 저분, 권사 뽑는데 저분 먼저. 장로 뽑는데 저분이면 저분이 장로님 돼요. 이렇게 인정받아 버린 거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평소의 삶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예? 그 영성을, 성령의 충만한 영성을 그렇게 평소에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전도와 말씀과 묵상과 이런 거에 열심을 냈겠어요. 지성이 그렇게 탁월하려면 얼마나 평소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성경 연구 이런 걸 했겠습니까? 그리고 인격이 그렇게 충만하려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잠깐 좀 나눈 거, 있는 거 조금 나눈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나누는 거를 이름 내려고 그러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거 영을 가진 존재라 그 사람의 목적과 보험 아줌마가 이 보험을 제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나한테 왜 잘해주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칭찬하지는 않아요. 받긴 받아도 칭찬하지는 않아요. 근데 같은 일을 해도 그거 나누지만 진심으로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위해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진짜 힘든 분들 위로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릴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나서 향기처럼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겁니다. 사람들 서로 다 합니다. 왜 그래요? 고수들끼리 서로 주파나를 놓는 걸 서로 다 계산하고 아는데 그걸 뛰어넘는 진정성을 가졌을 때 소문이 나고 칭찬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산 거야. 누가요? 스데반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스데반을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심겼다. 그래서 썩어서 죽으면서 수많은 또 다른 밀알들을 낳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이 되게 하셨고 죽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지난번 처음 이 7장을 볼 때 우리가 봤는데 8장 1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순교를 통해 이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전부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기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가 사용된 거예요? 스데반이 써진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고 그분의 삶이. 죽음 자체가 갖는 의미는 삶을 담보했을 때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데 누굴 위해 살 건가? 그게 누굴 위해 죽을 건가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 청년 때 주님을 위해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
주님이 육체 건강하게 지내길 원하고 깨끗하게 살길 원하지. 그래, 술, 담배 하지 말. 저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이렇게 술, 담배를 좋아하셨고, 저도 주변이 아주 좋은 분위기였어요. 술, 담배 먹기가. 왜냐면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어릴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교회 가면은 그런 거 그럴 때는 그게 죄였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술, 담배,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지. 그 어릴 땐 저희들은 주일날 뭐 사 먹는 거 이거 죄였어요. 그렇게 배우셨죠?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돈 쓰고 이런 거 안 해요. 걸어 다니고 막 먼데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커지면서 그런 게 완화가 됐죠. 근데 이게 주님을 위해 술, 담배 먹지 마. 아, 그래, 그러자. 그리고 살았던 삶이 지금 와보면 누굴 위해 산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제일 좋아요? 자신한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았다라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이 됐어.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죽는 게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환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둔촌동 시대가 확실히 열리고 마지막 연말당회가 이번 주일날 있고, 그리고 사무총회가 12월 둘째 주에 성총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는 오늘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